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뻐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오늘 한없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54문 함께 읽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1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응을 받으실 하나님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가 지켜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것 가운데 찬양해달라고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같이 닿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를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리고 산이하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안석문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는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안에 있는 불신과 이기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께 나오는 시간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가 저희들의 삶의 근본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위더스교회를 세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더스교회가 지금은 비록 미약하오나 장차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과 전도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귀한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한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희들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래 계획한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목회의 계획들이 실현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을 살피셔서 각자 다른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이 제목을 보시니까 기억나는 것이 있으시죠?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2019년 2월 10일에 개척을 한 후 첫 번째 예배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가정교회로 세워졌는데요. 또 개척한 이후에 새로운 성도들도 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이 6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2025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가정교회에 관한 말씀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 가정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보통 대략 한 5년 정도 주기로 한 번씩 꼭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개척을 하고 6년이 지나고 이제 7년 차에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척 교회를 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또 이 가정교회에 관련된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다잡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더스교회는 어떤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요? 우리 위더스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VIP에게 가서 섬김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캐치프라이즈입니다. 우리 교회는 VIP에게 가서 섬김으로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 위더스교회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약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신약 초대교회를 회복하려고 고민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곳들이 바로 가정교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교회들인 것이죠. 가정교회라고 하면요, 어떤 분들은 이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정교회 그 통일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왜냐하면 통일교회가 가정교회 라는 용어를 먼저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길 수 있는 오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더스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단교회 시스템으로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이단교회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제명을 당하고 저는 면직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사실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인 측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 교리가 뭔지 아세요? 제일 첫 번째 교리?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교리, 오직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교리인데, 이 가정교회는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 신약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이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서도 이 가정교회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노회 안에서는요, 용인의 수지제일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정교회로 전환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오래된 그런 교회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노회에서 50년이 넘은 또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와우리 교회도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이단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위더스 교회를 가정교회 기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하시고 교회도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요,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우리 개인도 잘 되고 우리 사업도 잘 되고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죠.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목회자가 행복하면 우리 가정들은 다 평화롭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경외하는 사업과 기업도 융성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우리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힘쓰다 보면 저절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힘을 내고 또 교회도 열심히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삶에서 교회의 이 비중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교회에 대한 기대치조차도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교회에 와서 높아진 기대치를 만족시키기보다는 또 실망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망을 넘어서 어떤 분들은 환멸까지도 느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망을 맛보고 환멸을 맛보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신앙 패턴입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전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비집고 들어갈 틈을 안 줍니다. 또 교회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면 다 정직하게 사는가 했더니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정하게 사업하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가면 용서가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실망을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고 있는데 혼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포기하고 집에서 예배만 드립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그렇게 혼자 드리는 예배도 몇 주일 드리다 보면 흐지부지. 여러분 이미 코로나 때 가정에서 영상 예배 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상 예배 하시면서 막 지금처럼 막 이렇게 옷 탁 차려입고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시겠죠. 근데요, 통계를 보면요, 그냥 누워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냥 씻지도 않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교회 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졌다. 이게 통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상 예배조차도 이런데 혼자서 예배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흐지부지 이제 신앙이 멀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요, 그래 나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어딘가에는 내가 추구하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있을 거야. 용서하는 교회가 있을 거야.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요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해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기를 이렇게 반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이것은 자기를 교인으로 포섭하기 위한 피상적인 행동이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조금 더 지나니까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몇 주 다니면서 들여다보니까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피 터지게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교회 찾아갑니다. 내 자신이 맞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를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어디서 찾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자 했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잖아요. 성경에서 이상적인 교회를 한번 찾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교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하면 사실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위치가 중요해요. 지금 사실 교회 개척하려고 하면요, 어디로 가면 제일 좋은가 하면 우리는 그런 데에 비하면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위치를 딱 잡자 하면 어디를 먼저 가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어야죠. 지하철역이 있어야죠. 누구든지 지하철을 타고 딱 내리면 딱 갈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싸요, 비싸요? 비쌉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좋은데요. 그런데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또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지역의 문화 수준도 높아야 되겠죠. 에베소 교회는요, 이 조건도 충족시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여성들이요,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이 에베소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터키로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지금 에베소에 가보면 지금도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가보면 다 부서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곳은 문물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피라미드와 더불어서 실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그 신전에서 예배드린 흔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유명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 아시나요? 두란노 서원? 예,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도 에베소에 있습니다. 또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요, 사실은 누가 이 교회를 설립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가장 능력 있는 목사님이 누구셨을까요? 가장 유명하고 가장 능력 있는 목사님, 바울이요. 예,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설립을 잘해도 제자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바울 목사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럼 바울의 직책이 뭐예요? 사도잖아요. 그죠? 이 사도는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목사님들과는 조금 다르게 사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다른 목사님을 세운 다음에 그곳을 떠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카 같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웠거든요. 사도 바울이 세우고 난 뒤에 3년이 아니라 거의 3주 만에 떠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원래 이 정도예요. 길어봤자 한 달, 두 달. 근데 이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교인들을 제자 훈련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 제자 훈련 장소가 어디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란노입니다. 자, 지금만 보더라도 지하철역 바로 앞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통의 요지에 번듯한 건물을 지어놓고 또 책도 많이 쓰고 신학에도 정통하고 저명한 그런 목사님이 교회를 담임하고 제자 훈련도 철저하게 하는 교회다라고 한다면 3년 만에 엄청난 교회로 부흥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5절 상반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자, 뭘 버리라고요? 거짓을 버리랍니다. 뭘 가지고 있어야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 뭐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짓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분을 품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하루가 지나도록 이틀이 지나도록 그 분을 품지 않고 계속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에베소 교회는 또 뭐까지 많았다는 겁니까? 도둑놈까지 많았다는 것입니다. 29절에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에베소 교회는요. 심지어 욕을 하거나 뒷담화를 많이 하거나 음담패설을 좋아하는 사람들까지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다고 한다면 어느 교회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이런 모습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교회 성도 모두가 성자가 되어서 거룩한 모습을 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성자들만 모인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하는 이유가 뭐죠? 교회에 와서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천국을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천국이겠지. 그러니까 근데 와보니까 천국이 아니야. 실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이고, 분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술, 담배,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는 교회.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병원에 갔는데 가봤더니 막 깁스한 사람이 막 돌아다녀요. 손가락도 부러져 있고요. 머리는 터져서 여기 막 반창고 붙이고 있고요.
아파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고요. 수술하는 사람들이 막 있고요. 막 이런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 여러분 들어가면서 깜짝 놀라면서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가십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들 많으면 깜짝 놀라요?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요. 또 가봤더니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건방진 사람, 세속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막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와서 깜짝 놀라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요, 정상적인 교회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 실력이 출중한 막 세계에서 최고인 의사들만 가득 있어요. 들어갔더니 환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 병원은 성공할까요? 망할까요? 성공하는 교회 성공하는 병원이에요? 망하는 병원이에요? 망하는 병원입니다. 의사들만 가득하면 병원이 아닙니다. 거기는 학교죠. 병원에는 의사가 많아야 됩니까? 환자가 많아야 됩니까? 환자가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은 그 환자를 데리고 뭐 하는 곳이에요?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자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수님, 의사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는 것입니다. 왜요? 환자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더 크게 하셔야죠. 여기 이제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지금 6년 만에 또 설교하잖아요.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또 설교하잖아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자, 이어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환자가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요, 다른 사람만 환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환자고 나도 환자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인 남을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이 있고요. 환자인 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치료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가? 이것이 바로 남을 위해서 해야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치료를 받는가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들이 있어야 되고 치료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셔야 합니다. 시작. 용서하는 교회가 됩시다. 바울은 교회가 병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교회가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병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친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분위기가 교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야만 교회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얼굴에 마비 증세가 있어서 입원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마비 증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밥을 먹다가 밥을 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흘리잖아요. 그래 먹으면서 반찬도 흘리고 침도 흘리고 국도 막 흘립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에이 저 사람 에이 이렇게 흉보나요? 흉 안 보나요? 흉보지 않습니다. 마비 증세를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이런 음식들을 흘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흘리는 것을 가서 닦아주고 치워주고 또는 필요하면 먹여드리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채 교회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에이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이기적이지? 이렇게 흉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흉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에서처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라고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누군가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모여 앉아 있는데 뿡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서로 이렇게 쳐다보죠. 혹시 네가 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은 얼굴이 벌게져서 부끄럽고 무안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요, 아내가 방귀를 뽕 하고 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좋아합니다. 어디서 그럽니까? 수술하고 난 뒤에요. 수술하고 난 뒤에는 뭐예요? 방구가 나와야 뭘 할 수 있어요?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또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방귀를 뀌었다고 기뻐하는 곳, 이곳이 어디라고요? 병원입니다. 교회는요, 방귀를 뀌었다고 기뻐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병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아직 변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흉보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변하고 있는 모습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치료받는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지금 좀 간이로 목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목장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정처럼 이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호칭을 또 조금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님으로 불리지만 집에 가면 어떻게 불립니까? 아빠, 네. 또는 여보, 또는 자기,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집으로 가시면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에서는 평소에는 집사님 이렇게 부르다가도 한 번쯤은 또 어떨 때는 형제님, 자매님 불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가족 같은 그런 가족의 호칭을 부르면 가족 같은 따뜻함을 가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 지금 한번 불러볼까요? 자, 형제님, 자매님, 교회는 병원입니다. 옆에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형제님, 네, 자매님,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이랍니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곳곳이 치료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건방진 모습을 보일 때, 세속적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실수에도 용납되는 곳이다 라는 가정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위더스 교회 안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절하게 대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치료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이제 해야 할 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두 번째 읽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교회가 됩시다. 자, 이것은 교회에서 나 자신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하지 마는 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반드시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긍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지 말자보다는 하자라고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요.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28절 볼까요? 28절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이제부터는 나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버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옛날에는 내가 빼앗고 훔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열심히 수고해서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29절에도 볼까요?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말한 즉시 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이 치료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라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이 손상돼서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죠? 술 많이 드시죠? 술 드시면 안 돼요. 일 중독이시죠? 과로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죠. 이게 뭡니까? 바로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병이 낫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간에 좋은 음식도 먹고 약도 처방받아서 먹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2024년 송년주일에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때 우리의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을 버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2025년을 맞아서 이제는요, 나쁜 습관을 하지 않게 없어서 나오는 곳에서 우리의 기도가 끝나고 우리의 삶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라는 결단으로 확장되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새해의 결단들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새해 결단이 무엇이든지 간에 부정적인 것, 많이 그런 것이 있었다면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있었다면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만한 사람들이 겸손해지려면 남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자꾸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를 낮춘다고 하는 것이. 노력은 해보지만 너무나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높아져 있지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낮아진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굳이 그 사람보다 낮아질 필요가 없이 다른 사람을 높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나를 막 낮추겠다고 오히려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가식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저 사람 안 그런 사람인데? 이러면서. 남보다 나를 높이면, 남을 나보다 높이면 오히려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병원으로 만들어 주셨고 성령께서 교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납니다. 만일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또 생활이나 사고방식이나 습관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정생활도 사실은 또 작은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가정 안에 불화가 있다고 한다면 또 혹시나 내가 자녀나 배우자에게 또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것도 잔소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건 부정적인 거잖아요. 이걸 또 긍정적으로 바꿔볼 수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잔소리를 하지 않되 뭘 많이 하면 됩니까? 칭찬을 많이 하면 되겠죠.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칭찬을 해주겠다. 평소에 불평불만이 많아서 불평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했다면 이제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하는 말만 나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도 치료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더스 교회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병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양의 아픈 사람 분들이라 할지라도 미더스 교회에 와서 자신의 문제와 아픔까지도 다 깊이 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병원의 분위기로 만들어 나갑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작은 교회로 만들면 됩니다. 물론 우리 위더스 교회는 작은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족적인 분위기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30명, 50명,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집에 가기 바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런 치료가 잘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다시 모이는 거죠.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찬양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나누고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의 문제들과 영적이고 육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나누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씨앗들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서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면 그 열매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치유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가족과 같은 작은 교회에서만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위더스 교회가 부흥해서 좀 더 큰 교회가 되면 이런 분위기가 띄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목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목장이 부흥해서 분가하게 되죠. 그러면 또 그 목장들이 부흥하면 또 반으로 갈라서 분가하고 이렇게 분가하면 목장 교회, 가정교회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교회들이 주일에 연합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의 씨앗을 받고 또 그 말씀의 열매들을 나눠 먹는다면 계속해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는 교회 안에 한 구역이 아니에요. 이 구역, 이 구역, 이 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자체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있고요, 예배가 있고요, 가르침이 있고요, 친교가 있고요, 선교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병원과 같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작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장은 교회면서도 그 구성원들은 다 한 가족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와 자녀들만이 한 가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가정교회 목장의 목원 모두를 자기 가족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내 연약함도 내어 보일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스스럼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교회들이 연합해서 위더스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 대그룹 교회에서는요, 가정교회가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인 이런 주일 연합 예배나 또 훈련이나 선교사 파송이나 이런 일들을 책임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모든 사역은 또 가정교회를 통해서 또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심령의 치유를 뿐만 아니라 참된 사랑도 맛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 교회에 오면 늘상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설교를 통해서 늘상 듣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랑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아주 막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정교회 안에서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주 선명합니다. 가정교회 구성원 안에 있는 인원인 보통 6명에서 12명 정도를 목장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만 사랑하면 되죠. 근데 거기서 VIP하고 또 자녀들까지 포함된다고 한다면 한 2배 정도의 인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사람들만 열심히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확실하니까 너무나도 편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랑의 대상이 15명이 넘어가면 또 가정교회를 둘로 나누어서 분가를 합니다. 그러면 또 남은 사람들만 또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안 믿는 분들인 VIP를 섬기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요, VIP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들을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살피고, 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들을 나의 한 가족으로 또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존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VIP는요, 너무나 사실 좀 너무나 막연하게 굉장히 멀리 있고 잘 볼 수 있는 기회도 없는 사람들을 VIP로 적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꼭 물론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랑하고 헤아리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섬기고 기도하면요, 실제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하고 가족 공동체가 분가함. 그래서 15명이 넘어가면 또 분가하고 또 사랑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친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위더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 사랑 이 두 가지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가 치유받는 교회,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힘쓰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위더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죽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죽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온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뜻대로 살아가기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온나무를 고백합니다. 그의 죽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죽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죽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죽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님 앞에 구성령을 찬양합니다. 그의 죽고 목이 채워주소서. 내 삶을 채워주소서. 내 삶을 채워주소서.
우리 교회가 병원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죽어간 자가 살아나고 아픈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약함이 있는 자가 깨끗함으로 입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긍정적으로 행하고 다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뜻대로 다른 이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치유받는 교회,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더스 교회가 개척하고 6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처음 개척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성경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병원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하고 아픈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가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네 주변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마음이 상하고 아픈 자, 육신이 연약한 자, 그들을 찾아서 섬김으로 또 기도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들을 우리 미더스 교회에 불러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병원으로서 그들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긍정적으로 행함으로 내 자신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대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치유받는 교회,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말씀을 잘 붙들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따라가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자녀와 기업이 잘 되고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잠시 주님의 품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병원인 우리 위더스 교회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1월 파송사냥 성령의 불타는 교회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줘. 찬송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일어나 두렵지 않네. 찬송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된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소개